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 무상하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은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아침 다시 기억하며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이 생애가 주님 오시기 전에 헛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교훈하시고 강건케 굳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를 이 시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헛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전도인들 또 동역자들 하나님 능력과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의지케 하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교제의 시종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부터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은 거기 35절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이제 1장 앞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과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제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것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곧바로 이제 전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여러 대중 앞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인간으로서 다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그 당시 세상의 반응은 이제 이적을 일으킬 때, 병 낫게 해줄 때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원래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고향 갈릴리 고향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제 성경 이사야서 61장인가를 찾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육신의 형제 유다 성경에 나온 야고보도 당신이 메시아면 왜 여기 머물러 있나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을 해야지 하고 약간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전혀 못 알아보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또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요한복음 8장에도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은 세상을 악하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먼저 싫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본인이 일단 듣기 싫은 겁니다. 죄 가운데 가끔씩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죄의 즐거움도 있는데 애들이 힘들지만 안 좋은 거 알지만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크림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빨고 있는 것처럼 죄악의 낙에 사는데 그 빛을 비추니까 그게 양심이 불편한 거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계속하면 인상을 쓰고 미워하고 죽이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응했던 반응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싫어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간다고 해요. 이를 갈면서 돌로 패 죽였잖아요. 그런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전도했을 때 받는 반응보다 훨씬 더 심한 대우를 하나님으로서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도 근데도 여기 보면 쉼없이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 누가복음인가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풍랑이 만났는데도 이렇게 주무시는 게 굉장히 피곤하셔서 그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날도 여기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사역 초기로 여겨지는데 이날도 그 앞날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가서 이제 장모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앞에 보면 귀신 들린 위에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소리를 뽀럭뽀럭 질렀죠.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갖다 주니까 싹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성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이렇게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그 귀신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나가 그럼 바로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병을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사람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뭐 그냥 끝날 텐데 인간으로서. 근데 그 수모를 받으시면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뭐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전체가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빴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일부러,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 미명이라는 게 동트기 전에, 동틀 무렵에 이제 어슴풀이 이렇게 밝아지면, 요즘에는 해가 이제 겨울에는 6시면 캄캄한데 요즘에는 6시에도 환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이제 주무셨겠죠. 근데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밖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는 자기 방에서 또 작은 방에서 공부방에서 화장실에서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 학예 수양회 같은 데 가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잘 그러지 않는데 전에 이렇게 거기도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데 가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방식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되어 있고, 어떻게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항상 기도하는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계속 구역별로 또 부서별로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합심 기도, 저는 모든 구역이 있으니까 합심 기도 마쳤습니다. 예.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막 찾아가고, 계속 우리 요즘 그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듣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쭉 한 바퀴 이렇게 저기 수도권 멀리까지 가고,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약속을 받고, 아직 이제 확답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연합 기도도 필요하지만 개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말씀 가르쳐 주시기 전에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왜 골방이고 은밀한 곳일까? 그런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부부도 너무 바빠가지고 교제가 안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요. 나중에 꽉 언제 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매일은 못하면 일주일에 어떻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일뿐만 아니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나눌 대화가 있고 뭐 모든 사람 이렇게 아무튼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그래서 자매님과 또는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연합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 2장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새 친구들을 불러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연합 기도도 했겠죠. 근데 혼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과의 우리 육신이 싫고 세상이 육신도 이렇게 인상 쓰는 거 안 좋은 얘기 인상 쓰는 거를 듣기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어디 상점에 갔는데 뭘 사라고 하려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근데도 뭐 이렇게 막 하면 거절을 못해서 사는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도 많이 막 바가지를 써가지고 외국인이면 일단 막 그렇게 덤터기를 씌우니까 일단 보고 한 두세 군데 가가지고 바로 옆인데도 가격을 막 천차 엄청 비슷하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 두세 배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장사 수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양심이 남 듣기 싫은 소리 하기가 나도 내 욕심도 싫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싫어하고 마귀가 이를 갈고 분을 내고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때 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선지자로 부른 거잖아요. 다니엘처럼. 근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딱 보니까 당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50여 년간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말씀을 예루살렘 멸망할 그 당시잖아요. 멸망한 걸 받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제 풀어줘서 가다가 애굽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한 40년 이상을 에레미야를 다 몰랐겠죠.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점점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고향이 어디더라? 아나돗 사람들이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는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와서 반겨줄 사람 찾아가는 거는 쉽죠. 그런데 하나님 말만 하면 안색이 싹 바뀌고 그런 얘기 하려면 찾아오지도 말고 이렇게 그런 사람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에레미야는 그보다 더한 어떤 심한 압박감 그 심정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80세인데 처음에 감사했죠. 이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근데 보낼 때
계속 사양을 하잖아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중국에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 한 중국 한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그만한 대국이죠. 미국하고 맞짱 뜨는 그런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지금 최근에 더 이렇게 기독교 탄압이 심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연락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시를 잘하는지. 거기서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러 누구 한 사람이 간대할 때 시진핑 체제에서 그걸 어떻게 싸워 이길 겁니까? 그 이상으로 모세 혼자 지팡이 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냈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알지만 그게 실제로 믿음을 갖기까지 두려운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는데 이미 땅에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기까지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점점점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면서 격렬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서로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싸우러. 한 집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끼리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인데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평강을 주려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과의 육신의 영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간증을 요즘도 이렇게 쭉 구역에서나 청년에서 들으면 찾아갈 때 그래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저도 지난주 일주일 전인가요? 서울 잤을 때 우리 처남에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요때 할까 막 계속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그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기도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45절에 마가복음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일으킨 뒤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 최고다 막 하려는데 막 가라고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막 여기 재촉하는 경우가 별로 드문데 예수님이 빨리 막 가라고 막 재촉을 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러냐면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 보면 이제 거의 사역 말기에 내가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을 얘기하시니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야단을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산에 높은 산에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변화산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변화했으니까 변화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얼굴이 이렇게 천사와 같이 빛나고 모세와 그 엘리야가 나타났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그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나와 함께 나를 도와달라.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잤죠.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도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잠만 찾으시겠습니다. 잠만 찾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 뭘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적 한국에서 간절하게 은밀한 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기도가 대화라고 합니다. 보통 기도가 뭐냐를 설명할 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통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부탁할 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인데 좀 더 폭이 넓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는 대로 지존무상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뭔지도 모르시고요. 지극히 선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그 모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위대한 사람 오면 바라보잖아요. 와 하면서. 근데 그냥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면 뭐 그것도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창조도 시편 8편에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도 시편 19편에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그래서 이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 영광은 이제 가끔씩 배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이상의 구속의 영광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은 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높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바라보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거저 주시고 지금도 보살피시고 그것을 그 영광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도 멸망한 걸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아시는 대로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할 거 없는 99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몸이 약하면 좀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 직장을 찾고 있으면 합당한 직장을, 나에게 적합한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보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에
제 육신의 양식, 영적 양식인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그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특히 이제 노가다 하는 분들은 밥을 먹으면 허기가 지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든 일을 할수록 그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도 힘든 격렬한 영적인 싸움을 할수록 그 영적인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너무 목마르니까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님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나한테 달라.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시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애들은 다 큰 애들은 엄마 얼굴을 별로 뭐 관심도 별로 없는데 유치원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얼굴을 먼저 딱 보고 엄마가 자상한 눈으로 아이고 우리 아가 왔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밖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엄마 여기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엄마는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이제 만족이 영혼이 뿌듯해가지고 내 엄마가 이제 없거나 그럼 얘가 막 엄마를 뚫레뚫레 찾잖아요. 막 엄마가 어디서 울고 있다. 번체만체한다면 얘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는 세상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런 대로 세상 죄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살아가요. 세상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는 하늘에 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위로 사랑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과 은혜를 항상 구할지어다. 기도로 가운데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냐? 그래서 이제 전도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뭘 구했을까? 뭘 구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구역에서 12구역에서 전도할 사람을 쭉 해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 9사람을 추려서 제가 이제 조장님께 드렸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에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분들을 사랑할까? 오랫동안 제가 뭐 10년, 20년도, 30년도 기도하면서 전도해왔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무처럼 이게 긴 싸움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갑자기 만난 사람은 드물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정말 내가 사랑할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까? 주님의 마음처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이제 가까운 친척을 숙모님을 저희 작은아버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숙모님은 저희 교회 수원교회 1, 2년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장로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이 안 충만하다는 거예요. 막 우리 작은어머니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막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맹송맹송 해가지고 여기는 성령이 별로 없다. 그걸 아무리 해도 이렇게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깨져요 아직도.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분 전도하다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찾아갈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이 동한 것처럼 불쌍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찾아는 가는데 별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못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고 찾아가고 건네는 경우가 참 많다. 자주 있고. 그래서 그 9명의 명단을 보면서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대상에 따라 전도 대상자니까. 그래서 참 그 마음 이제 제 양심이 찔린 겁니다. 합당치 않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죠. 누가 간절히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사람,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매달린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요즘 전도하러 가고 막 연락을 하고 꽃바구니를 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엄마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나에게 뭐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 경험으로 어제도 제가 청년의 교제 때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실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말하기도 쉬워요. 제가 생각하는 뭐 대화법을 별도로 뭐 세상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화법은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대부분 뭐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통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는 아끼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얘기할 때는 마음이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랑 안에 거짓이 없는 일.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별로 사랑이 없는데 그걸 막 권하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부담스럽고 상대방이 더 거부를 나타낼 때는 더더욱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별로 개의치 않게 돼요. 그리고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갔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는 아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막 계속 돌이 날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잤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이 성경에는 자기를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돌로 던지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라봤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보면서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자기를 배척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파송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파송된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뿅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우셨죠. 그런 눈으로 스데반이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바울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양심이 찔렸겠죠. 그때는 물론 뿌듯뿌듯 그 다음부터 계속했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에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죽기 전까지 자기가 그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돌로 던진 거는 주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책, 그게 이제 무거운 짐처럼 복음에 예수님께 빚졌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에 빚졌는데 그 사랑의 부담감을 준 거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과 은밀히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사야서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전에 제가 1월 달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근 3년 동안은 가장 많이 제가 묵상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또는 누구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딱 거절을 하는데 지혜롭게 그 말을 살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침마다, 가끔씩이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게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귀를 깨우치라고 됐는데 귀를 깨우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그래 돼 있어요. 깨우쳤다, 우리가 어떤 이치를 깨우쳤다,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깨달았다는 말은 이해하다보다는 좀 강한 말이잖아요.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그거는 이해하는데, 깨우치다는 말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다 마다 깨우쳤다는 말은 정말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거를 이제 알게 됐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믿었다는 말을 그렇죠,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귀를 깨우쳤다,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여기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닫혀 있었는데 열어주신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후에 열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귀를 깨우쳤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속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도 계속 전전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뺨을 침뱉음을 받아가면서 막대기로 맞아가면서 모욕을, 모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이것들 봐라, 그런 표정도 마음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계속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깨우친다, 이걸로 보면 깨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셨을 때 간절히 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고
그러죠? 원래 사랑이셨고 우리를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자기를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죄인들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 사랑을 생각한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세상을 사랑한 거지 나야 나는 이거 별로, 내가 봐도 세상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관심이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한 모든 사람. 그래서 자기는 아닐 거라는 건 자기 육신의 생각인 거죠. 자기 육신의 생각. 마귀도 맞아. 너 같은 사람을 좀 정결하게 좀 살려고 노력도 하고 교회당도 가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봐줄지 모르지만 생각해봐라, 너 같은 사람. 유다도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도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했다고 바울사도는 개인에게 적용을 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기 한 부모는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 보면 10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명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이. 근데 10자식을 두면 이제 엄마의 사랑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0이 간다면 여기 10명 둔 자식은 한 사람당 나는 10이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쳐서 100이 될까요? 그러진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은 어떤 시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많으면 실은 잘 못 돌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은 아니고 10명이면 10은 아니고 5, 6, 한 3, 40 될지는 모르는데 실제 마음은 다 있어도 한 자식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모든 사람 죄를 그렇게 사랑한 것도 맞지만 나를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있어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까? 많은 사람, 우리는 전도 집회 할 때도 많은 사람 보면 한 사람 할 수는 있는데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오셔서 다 하셨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를 깨우쳤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그 혈루병 여자, 그 많은 베드로 장모, 그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너를 십자가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거를 다시 우리는 까먹잖아요. 예수님도 매번 확인한 거예요.
이사야 38장에도 보옵소서, 그건 히스기야 간증인,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백성의 죄를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 백성의 죄, 그것도 맞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제 어머니를 안 보다가 보면, 이제 보면 가끔씩, 안 보면 잊어먹다가 가끔 생각났지만 직접 보고 얘기하면 이제 다시 옛날 엄마의 생각이 나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게 이제 떠오르면 이제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가룟 유다가도 심히 민망히 여겼단 말은 탄식했다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자유의지를 제한은 안 하셨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탄식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누구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뒤에는 그거 끝나지만 죽기 전까지는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모든 복음서 끝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이제 계시다가 성찬하실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더 머물다 가셔요. 이미 이제 친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호의전 동네에 있으면 편하겠죠. 막 식사도 잘하고. 근데 아니다. 새로운 동네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고 가신 이유가, 그 마음에 와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0일 뒤에, 성찬 1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가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게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일을 다 마치고 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요즘 수요일날 말씀 배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 옛날 그 숫돌 낙하는 그런 부싯돌같이, 단단한 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근데 수치를 안 당한단 말은 수치를 부끄러운 것은 맞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럽지만 참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애들이 이제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이겨낸 거죠. 힘들지만 괜찮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뭘 도왔다는 말입니까?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도왔다, 힘을 줬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왔다는 말이에요.
엄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을,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받았으면 이제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거죠.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8장에 세상 사람 다 알고 조롱하고 이제 비웃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물론 딱하시죠. 부모 하나님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 마음이 딱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 고난 받는 아들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셨어요. 물론 답답하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이제 아버지고 삼촌이고 뭐 조카고 누구고 친구고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찬송가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행복한 거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벌을 받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기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행복했겠죠. 그때 스데반이 그 앞에 보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스데반도 봤는데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스데반은 구원받은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안에 가장 핵심의 성경에서 핵심의 영광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영광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구속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그것 때문에 이제 스데반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기를 원하셨어요. 내어주신 거잖아요. 물론 슬퍼하셨지만. 다시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손목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상자국, 그 예수님 그대로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해서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면 십자가를 아무리 십자가 영화를 보고 읽어도요, 이게 냉랭하게 먼 나라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복음을 해서 고난 받을 때 이게 이제 살아있게 나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봤다는 거예요. 이 봤다는 말이나 아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50장에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셔서 깨우쳤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특히 전도할 때 봉사에도 우리 의가 들어가 있고요. 기도도 그렇고 전도를 할 때도 실은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지우면 좋겠는데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걸 제거하는 방법이 주님과 은밀히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대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는 이제 거역한 자를, 이같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지금도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 그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를 보면이, 에레미야 에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했던 말이, 너는 내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일어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당시 이제 상황은 그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키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구하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게 배신자라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 왜 우리가 항복을 해? 끝까지 싸워야지. 자기 죄도 생각 안 하고. 심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냐면,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에레미야가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전하고 맞고 핍박을 받고, 그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겁나서 입을 다물고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눈치나 살피고 있고, 그게 이제 진짜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게 그 부끄러움이 그렇게 될까봐, 그게 하나님께서 걱정스럽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왕인데, 황제인데, 자기 어린 아들
이제 다음 세자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저기 싸워라. 그래서 보면 사무엘인가? 기드온인가가 보면 적을 싸워서 이기고 탁 머리를 밟고 자식한테 치라고 그러는데 못 쳐요. 힘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치는데 사사기에 보면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분명히 세자인데 이게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을 보고 막 눈치 보고 더벌 떨면 이게 좀 왕세자로서의 어떤 체면이 상하잖아요. 이 사자가 있는데 이 그 도사견 개 중에 맹견이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사자 새끼가 있어. 사자 새끼가 아직 새끼요. 아직 갓난이는 아니고 그래도 사자는 사자인데 독에서 요왕하니까 사자가 겁을 먹고 눈치나 보고 있으면 그 아버지 사자가 볼 때 지금 백수의 왕이 될 요놈이 지금 이 개한테 지금 쩔쩔매고 겁을 매고 있어. 참 마음이 아프겠죠. 뭐 그런 심정. 예.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와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는 모든 사람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손병이 되게 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힘세다는 말은 사랑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칼이랴 해가지고 7가지 쭉 나열하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죽었을 때 스데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긴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었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박해가 없다는 고난이 없다는 게나 맞을 거지만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가 막 얻어맞기도 하고 지하 토굴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잖아요. 이기지 못하리니 에레미야도 막 방황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완수했잖아요.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수치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았을 때 그들을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받았을 때 그게 이기는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고 나도 몰라 결국 저주받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선교 이렇게 한국 돌아오기 한두 달 앞두고 제가 저만 아는 전도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내가 가면 다시 이제 인수인계를 새로운 선교사님하고 대부분 했는데 저랑 우리 이제 부부가 이렇게 친분이 있고 가면 다시 연결되지 못할 분들을 쭉 몇 분을 내가 이제 찾아다녔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영영 끝이잖아요. 뭐 다시 기회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장담 못하고 그 한 부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찾아갔는데 처음에 오아카에 갔을 때 옆집이었어요. 바로 옆집 전직 판사 지금 은퇴하신 할아버지인데 그 할머니도 68년인가 뭐 70 몇 년도에 멕시코 대지진 때요. 간증을 들은 거예요. 무너진 잔해 2층인가 3층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구해줬대요. 근데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제 육신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분이 계속 거기에서는 상당 중산층인데 성공배우도 하고
복음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멕시코 부유층은 절대로 안 만나고 못 만나게 하다가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한 번도 찾아가고 마지막에 한 번 찾아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쭈삣쭈삣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대문에서 보여요. 이렇게 철문이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 문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데 나는 지금 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걸 이제 한 거의 4년인가 그게 떠날 때 한 5년 됐으니까 그걸 볼 때 나왔을 때 그걸 몇 차례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할아버지 지옥 가서 잘 됐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나도 이제 몰라요. 좀 약간 안 좋은 미운 마음보다 그런 마음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전 증거죠. 그때 만약에 그때 그분이 뭐 그러진 않았는데 나를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막 욕을 하고 나를 노려보고 막 그동안 쌓인 친분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면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러면 증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그를 보고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아버지면 그럴 수 있을까요? 친아버지면 그럴 수 없잖아. 아들이라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놈이 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네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울겠죠. 욥기 31장에 나를 만드신 이가 종을 욥이 나는 종한테도 내가 함부로 안 하고 항상 사장을 들어줬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어머니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 사람도 그 종도 만드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뭐 가족, 친구 이렇게 먼저 육신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은 뭐 이치에 맞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자녀죠. 그죠? 다 형제고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형제보다는 사촌이 되면 좀 멀어지고 육촌이 되면 또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다 똑같잖아요. 그때 그분을 눈물을 흘리고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면 스데반은 그거 이긴 거예요. 에레미야도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죠. 애굽에 갈려서. 잘됐다 꼴 두고 보자 그렇게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처럼.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4장에 에레미야 4장 4장보다는 8장 4장 8장 18절 에레미야 8장 18절 에레미야의 간증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뭐 때문에요? 계속 지금 20년째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걸 보고 이제 에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번뇌, 내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가 하시니. 이제 그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붙잡혀 있는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이 포로가 잡혀서 죄의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옷 입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20절에
그러니까 부자도 지옥에 가서요. 아이고, 우리 동생 5이 있는데 이 나사로 좀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말 좀 해달라고 싹싹 부탁하잖아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이제 우리 추수기는 뭐 보통 벼농사는 가을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저기 보리나 밀이 이제 여름 수확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 수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고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거기에 가면 우리 가족이 친구가 가면 구원을 받을 텐데 모르잖아요. 아이, 나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9절에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우물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곡급하리다. 계속 울어가지고 눈물이 마른 거예요. 에레미야가 눈이 많이 그럴 수가 있겠죠. 하도 울면 눈물샘이 이제 금방 보충은 되겠지만, 에레미야가 내 눈물샘이 커가지고 저수지라면 계속 쉬지 않고 울 텐데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15장에 보시면 15장 에레미야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이제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몇십 년, 한 1, 20년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나를 낳았는데 그게 싸우는 자로 다툼, 얻어맞는 자로 낳았다는 거예요. 얻어맞게. 예수님이 올 때도 얻어맞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뀌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언제 망할꼬.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아끼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즐거운데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멸망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멸망당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면서 놀고 막 죄지으면서 재밌게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놀게. 이제 에레미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는 건데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왜 상처가 안 나아요? 상처에 상처가 덧나니까. 이 상처가 나면 시간이 아물는데 아물만을 하는데 또 상처가 나면 덧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염증이 더 심해지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는 힘들다는 거죠.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주님이 나를 왜 속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속였습니까? 처음에 불렀을 때 함께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 아닙니까? 중동에는 비가 오면 와디라고 그래서 싹 오는데 금방 물이 쑥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함께 해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나는 전도 안 하겠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20장에 보시면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사랑으로 권유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예. 근데 내가 그 죄인들도 사랑하는 건 너 알지? 예, 알아요. 너 어떻게 할래? 알았어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 이기셨으므로. 처음에 에레미야가 거절했잖아요. 저 못해요. 저 애기예요. 제 성격이 얼마나 여린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함께 할게 함께.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하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복이고 거절하면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복과 화를 그 앞에 놓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얘기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이 가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막 답답한 거예요. 자, 이런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대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는지.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습관처럼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전도도 할 수 있을지 뭐 사랑 없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의가 들어오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받을 때는 나도 안 해. 같이 화내고. 자,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1장 본문에 가는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25절에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귀신이 나올 때요 그냥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막 그 격렬한 귀신 나올 때 그러거든요. 살짝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나올 때 보내놓고 나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물에 빠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 받는 순간까지 마귀가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격렬한 싸움이 있죠. 뭐 원래 전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올 때 격렬한 전투가 있잖아요. 마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튼 믿음으로 쫓아낸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가리는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이거는 다른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9장의 다른 장면 가끔씩 보는데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고 이거 안 되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단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게 나중에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여짜오되 조용히 와서 살짝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쫓아내셔가지고 뭐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했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기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고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너희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도 그대로 순종했을 거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 주권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얘기하면 일단 듣잖아요. 듣는다고 어떤 사람은 들어놓고 아니야 나는 안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들으시고 듣다가 응답을 이루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것을 한다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을까?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을 것 같고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해봐야 하나님 듣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바로 기도 들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한나의 기도를 저울질했잖아요. 계속 이 무게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딱 들어주는 거죠. 끈질기게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한 과부가 해쳤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 가난한 여자도 그렇고 믿음이 크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들어줄 걸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백날 해봐야 응답이 안 될 거라고 하면 포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안 들어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들어줄 거야 하면 포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빨리 포기하도록 할 거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들으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앙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정상인데 죄가 들어오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받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니까 안 들어줄 것 같고 해봐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기도를 막는 죄가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 아까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 한 뒤에 했던 말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네 기도를 안 듣는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의인의 기도는 강구한 힘이 많다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더니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주도가 돼서 비를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했을까요? 안 믿고 기도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 11장 약속의 말씀을 여기 우상 숭배하면 비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비를 주지 마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한 거죠. 나중에 비가 오게 할 때는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뭐 보이냐? 안 보이는데 7번 왔다 갔는데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게 뭐가 보이네요. 손바닥이 조그만 거잖아요. 이제 폭우가 온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반대로 죄가 들어오면 이제 믿음이 무슨 우리가 원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콜록콜록하고 만사가 싫고 막 전에 건강할 때는 이까짓 것 하는데 몸이 들면 아무것도 못 알고 마음까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야고보서 5장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혹시 죄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13장을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최근에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몇 분을 신방을 하려는데 그걸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의 형제님이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신방가 2달인가 기도를 좀 되다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 얘기도 들었고 어머니 임원 중에서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하면 잘 돼요? 그거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잘 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이제 잘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기도가 안 되면 운동 한참 하다가 운동을 안 해봐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꼭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쭉 할 때 한 번 할 때는 쭉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기도가 한번 딱 중단이 되면 형식적인 기도에 하죠. 잠깐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뭐 하면서 식사 기도도 하고 잠깐 하는데
그런 기도가는 그냥 혼자 이제 하는 거고,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너희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하고 은밀한 가운데 진실한 교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렇게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 양심도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려면 정말 진실하게 간절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최근에 이제 들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보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뭐 1시간 뭐 이상 2시간도 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5분 하는 것도 힘들고. 간단히는 하는데 하면서도 막 졸리기도 하고, 이 기도가 격렬한 싸움입니다. 내 육신도 싫어하고 마귀가 그걸 꼭 피곤한데 또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꼭 그렇게 피곤한데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하면서 온갖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면 꽉 갑자기 피곤이 싹 몰려오고 엄청난 압력이.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방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뭐라고 돼 있냐면, 힘써 기도하라. 기도에 껴있으라는 말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힘써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단어 외울 때 힘써야 되잖아요. 암송할 때 힘써야 되잖아요. 저절로 암송이 안 됩니다. 천재 아니고는. 딱 보자마자 뭐 사진 찍듯이. 막 의식적으로 내가 뭐 기억하면서 외우려고 해야지 조금씩 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힘쓰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이제 식어버려요. 느슨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어라. 그 기도의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 꺼져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신음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좀 늦었는데 오늘 원래 끝내라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던데, 시편 28편에 제가 읽어줄게요. 시편 28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아까 이제 전도 안 하면 답답한 것처럼 자기 심령이 이제 더 깊은 잠은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데, 기도해야지 하는 건 막 기도 안 하는 답답한 게 지금 감각은 있다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서 그렇지. 시동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계속 부르짖으면, 근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또 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습관이 든 사람 딱 앉으면 바로 10시간 뭐 5시간 할 텐데,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딱 앉으면 궁덩이가 거기 못 있잖아요. 왔다 갔다 가지고 잠깐 있는 거 뭐 10분도 못 있고 뭐 먹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런 것처럼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 이제 막혔던 헝겊에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빵 뚫릴 때가 있어요. 계속 하면.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 무슨 죄 때문에 기도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수술해가지고 아파갖고 누워 있으면 다시 살아날 한번 미움 한번 먹으니까 세상을 달려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근육 운동하잖아요. 다시 살려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꺼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씀을 1시간, 2시간 마음에 드는 말씀을 탁 조각 말씀 1, 20분 말고 1시간 쫙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혼자 못 들으면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말씀을 듣고 하면 이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먼저 말씀을 충분히 듣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시편을 쭉 읽으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부르짖으면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이 발동이 걸려요. 발동이. 그래도 안 되면 같이 얘들 기도할 때 기도하자 그러면 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꼭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그럼 이제 옛날 우리 딸 기도시키면 막 안 하려고 하다가 막 기도하잖아요. 니도 할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 기도 한 번 하면 또 잘해. 어떨 때 이거 나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전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아무튼 기도가 꺼졌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에 앞두고 봉사하고 전도를 애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힘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각자가 전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제하며 합력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거룩한 역사의 영적 전투에 주의 군사로서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학예 수양회가 이제 7월 14일부터 1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 소식지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29일부터 4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구역별로도 저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또 권유하고 좀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구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합력해서 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접수 계속 구역별로 접수를 받아 주시고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따로 받으셔가지고 사무실에다 이렇게 내주시면은 사무실에서 총괄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빠른 접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숙소 배정 그런 문제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되도록 빠르게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별 모임 이후에 전체 임원 모임이 이 장소에서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임원 모임에서는 또 드릴 수양회에 대해서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임원 형제자매님들 빠지 마시고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고요. 구역장 모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3층 봉사실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부구역장님도 함께 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작은 음악회 초청 찬양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7시 30분 나와 있죠.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5시 30분부터 식사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그 또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학예 수양회 4차 봉사자 준비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에서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북북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안각교의 선교 그 토지 구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광고 드렸습니다. 뒤에 나가시다가 혹시 아직 못 오신 분 계시면은 뒤에 나가시다 보시면은 헌금함 비치되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안각 그 선교 방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같이 동행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6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구에 교제하신 우리 정겨운 형제님, 신선혜 자매님이 삼내 나들목로 338-52 주택으로 이렇게 이사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